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심우지 목사님 나오셔서 종교개혁자들의 핵심 가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비전 예배 같이 한번 인사 한번 또 나누겠습니다. 비전 예배 샬롬,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월요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10월 31일이었는데 할렐루야 나이. 교회에 대해서 역시 관심이 많으세요. 할렐루야 나이셨어요. 그리고 세상적으로는 무슨 날이었죠? 할로윈. 종교적으로는 어떤 날이었을까요? 이 10월 31일이 어떤 날이냐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종교개혁 첫 번째 시발점이 되는 날로부터 499년째 되는 날이었어요. 내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종교개혁자들의 그 신앙에 대해서 다시 공부를 하고 우리가 오늘 살아갈 때 그 종교개혁자들의 유산을 어떻게 이어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종교개혁에 대해서 조금 또 이 개신교의 생일이 지나갔으니까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다고 알고 계십니까? 일반적으로 종교개혁은 1517년 10월 31일에 이 독일 비텐베르크 대학 교수였던 마틴 루터가 이 비텐베르크 그 성당 정문에 95개 항의 논쟁점을 적은 그 대자보를 딱 갖다 붙이면서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루터는 95개 항의 이 논쟁거리를 제시하면서 이 면죄부 판매 등 당시 로마 카톨릭이 벌이고 있었던 많은 잘못된 행동들을 공개 토론에 이렇게 탁 붙였습니다. 사실 루터가 처음부터 교황을 반대하고 로마 카톨릭을 떠나서 이렇게 개신교를 시작하려고 했던 것은, 종교개혁을 시작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로마 카톨릭이 저지르고 있었던 이 잘못을 좀 바로잡고 이 참된 신앙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틴 루터의 순수한 그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로마 카톨릭이 그 정치적인 권력과 그 힘을, 이 물리적 힘을 동원해서 그 입을 다물게 하고 진리를 얘기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오히려 그 진리의 불꽃이 돼서 타올라서 이 종교개혁의 물결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로마 카톨릭 교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루터라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에 듣고 회개하고 순종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큰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셔서, 이 개혁의 물결을 일으키셔서 역사의 흐름을 바꾸셨다 하는 것이 이 종교개혁의 사건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종교개혁 사건을 이렇게 늘 얘기하면서 많이 이야기되는 것이 당대에 판매되고 있었던 그 면죄부입니다. 면죄부를 파는 것을 반대하면서 이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 면죄부 판매는 당대의 그 로마 카톨릭 교회의 이권 사역과 굉장히 관련이 깊이 있는, 그러니까 돈벌이 수단으로 타락해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당대 로마 그 교황이 레오 10세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지금 과시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로마 교황의 취임식을 할 때 전임자한테 물려받은 재산의 3분의 1을 취임식에 써버렸어요. 되게 화려하게 한 거죠. 그리고 또 당대의 그 성 베드로 성당을
완성하기 위해서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면제부를 막 파는 거를 독려했어요. 돈벌이를 잘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요, 그 정도만이 아니라 면제부 판매권을 막 팔았어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면제부 팔 수 있는 권한을 팔고, 프랑스에서 면제부 팔 수 있는 권한을 팔고, 주교의 자리도 팔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막 돈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부패가 막 굉장히 심했던 거죠. 그 중에 이제 이 독일 지역, 이 마인츠 대교구의 자리를 돈으로 사고, 또 면제부를 그 판매권을 사들였던 사람이 알브레이트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걸 사면서 돈을 또 많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이 본전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막 설교자들을 막 동원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을 겁을 주고, 그래서 면제부를 사게 하고 막 이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면제부 이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또 한 가지 이해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걸 단순히 로마 가톨릭이 돈벌이 하려고 면제부를 팔았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그 밑에 있는 아주 그 이야기를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 면제부하고 잘 관련되어 있는 가톨릭 교리가 뭐냐면 보속의 교리라는 거예요. 이 보속의 교리가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지옥에 떨어지는, 그 지옥의 영벌에 떨어지는 그 죄는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근데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좀 치러야 된다 하는 게 보속의 교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날에도 이렇게 사제한테 가서 가톨릭 교도들이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하면 사제가 용서를 선포하지만 이 보속의 교리에 따라서 좀 숙제를 하라고, 대가를 치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벼운 죄를 졌을 때는 그냥 용서를 해주지만 조금 심각한 죄를 졌으면, 예를 들면 일주일 동안 아침 저녁 금식하십시오, 아니면 뭐 일주일 동안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을 한 30번 외우십시오, 이런 숙제를 주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도록, 좀 벌을 받도록 그렇게 해요. 그리고 그 숙제가 다 끝나면 이렇게 용서가 되는 거예요. 또 더 심각한 죄를 지으면 어떤 숙제도 주냐면,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한테 가서 이렇게 뭐 예를 들면은 난민 캠프 같은 데 가서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봉사를 하십시오, 이런 숙제를 줘요. 그 숙제를 잘 하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톨릭 단체에서 운영하는 여담인데, 그 사회봉사 단체들은 봉사자를 구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일단 수녀님들이 계시고, 두 번째는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있고, 근데 이제 개신교회에서 운영하는 사회봉사 단체는 봉사자들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건 진짜 봉사하겠다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이에요. 어쨌거나 이 문제는 뭐냐면, 숙제를 다 못 마치면 그것이 계속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숙제를 어디서 해야 되느냐? 가톨릭에서는 연옥에 가서 그 숙제를 마쳐야 천국에 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대에 그 이 보속의 교리 아래에서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어떻게든 이 죄 문제를 다 해결해서 천국 가야지, 이런 생각에 얽매여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값을 치르는 게 사실 쉽지가 잘 않잖아요. 왜냐하면 한 번 짓고 그 다음에 숙제가 생기고 이렇게 하면 끝나면 되는데, 이 숙제가 끝나기 전에 또 죄를 지으면 숙제가 더 커지고, 이게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심각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러한 마음을 틈타서 이 로마 교회에서 했던 게 뭐냐면, 면제부를 파는 거였어요. 숙제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죠. 어떻게 길을 열어주었느냐? 면제부를 사면 이 성인들이 쌓아놓은 그 덕이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죄하고 쌤쌤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연옥에서 천국으로, 이렇게 가리켰어요. 이 면제부를 판매하기 위해서 설교했던 그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이 요한 테젤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남겨져 있는 설교 중에는 어떤 설교도 있냐면, 여러분 이런 설교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얘기, 너희 부모들이 연옥에서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느냐, 딱 그런 게 있어요. 너희가 면제부를 사서
그 헌금을 헌금함에 탁 넣을 때 그 동전이 딱 헌금 바닥에 쨍그랑 소리가 날 때 그 너희 부모가 연옥에서 천국으로 갈 것이다. 지금 생각하시면 웃으시지만 그 당시에 그 보석의 교리 밑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을 잘못된 교리로, 잘못된 방식으로 끌고 가니까 루터가 거기에 대해서 반박 선언문을 낸 것이었어요. 이 95개의 조항들의 내용을 보면, 그래서 이 면죄부와 관련된 이 보석의 그 교리와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교황, 여기 그 95개 조항을 보면은 영적인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두려움을 심어서 돈벌이 하지 말아라, 이런 구절도 있고, 교황은 양떼의 살갑과 그 살과 뼈로 성 베드로 성당을 짓느니 그 성당을 불태워서 재로 만드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그런 구절도 있어요. 굉장히 세게 쓴 거죠. 면죄부 설교로 참 하나님의 말씀을 잠잠케 만드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적이다, 그런 조항도 있어요. 면죄부에 의해서 자신의 구원이 확실하다고 스스로 믿는 사람들과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영원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루터가 이 잘못된 그 모습을 보면서 막 신랄하게 비판하는 글을 성전 앞에다 붙인 거였어요. 루터는 거짓된 교리로 사람들을 호도하고 잘못된 교리로 이 사람들을 이렇게 노예처럼 살아가게 하는 그것을 배격하면서 참된 그 성경의 진리가 무엇인가, 성경이 무엇인가를 얘기하기 위해서, 성경이 말하는 게 무엇인가 얘기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가 같이 읽은 이신칭의의 교리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이신칭의의 교리가 뭐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십자가에서 그 대속의 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 면죄부 하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정말 하나님의 복음으로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신칭의의 교리를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루터는 교회가 이권 사업에 타락하면서 그 본질을 잃어버린 것을 비판하면서 이 종교 개혁을 이끌어냈던 것이에요. 그래서 종교 개혁에 세 가지 중요한 기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오직 믿음, 두 번째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세 번째가 오직 성경이었어요. 여러분, 또 우리가 이 로마 이 종교 개혁과 관련해서 주목할 점이 뭐냐면,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종교 개혁이 로마 가톨릭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시작된 것이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에서부터 이 모든 개혁과 변화의 에너지가 나오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가톨릭이 잘못된 교리로 시대를 어둡게 만들고 있을 때 성경 앞에 섰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성경의 말씀을 들으면서 시대를 비출 수 있는 그 빛을, 그 길을 찾았습니다. 사실 유럽의 각 나라에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는데 그 종교 개혁을 이끌었던 모든 종교 개혁자들은 말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루터도 그랬고, 위클리프도 그랬고, 칼빈도 그랬고, 츠빙글리도 그랬고, 다 말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성경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깨어지고 그 안에서 변화됐다는 그런 점입니다. 이 위클리프 같은 사람은 성경을 읽다가 변화되는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더욱 연구하게 됐고, 로마 가톨릭의 전통 중에 많은 부분이 성경의 내용과 위배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성경의 권위가 로마 가톨릭의 권위보다 더 위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성경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제자들을 모아서 성경을 가르쳐서 파송했어요. 이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성경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별명이 뭐였냐면요, 중얼거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단어로 롤라드파라고 그 사람들이 불렸어요.
여러분, 루터도 그랬습니다. 루터도 성경 강해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말씀 안에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깨달음을 얻고 또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해지고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루터가 했던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성경을 독일어로 바꾼 거예요. 그 전에는 라틴어로 돼 있어서 사제들만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루터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결정을 한 거예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독일어로 바꾸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독일어 성경을 읽으면서 무엇이 진리인지 깨닫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한 거고, 그 덕분에 우리도 한글 성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칼빈의 경우는 이 성경을 가리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서 학교를 세웠고, 이 말씀대로 어떻게든 살아가고자 사람들을 훈련시켰어요. 여러분, 이 개신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성경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의 별명이 뭔지 혹시 아세요? 이 개신교의 별명이 뭐냐면 그 책의 종교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성경을 붙들고 성경을 강조하고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개신교 사람들은 그 책에 붙들려서 사는 사람들이다. 개신교는 그 책의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크랜머라는 종교개혁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만일 배워야 할 필요가 있는 또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겠다. 어리석음을 꾸짖어야 한다면 우리는 성경으로부터 스스로 찾아보겠다. 수정하고 정정해야 할 어떤 것이 있다면, 그리고 권고나 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성경으로 배울 것이다. 성경 안에만 영혼을 살찌우는 초장이 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 종교개혁자들은 말씀의 능력을 믿었고 말씀에 충성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이렇게 붙들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그 놀라운 종교개혁의 그 흐름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여러분, 루터가 얼마나 말씀에 충성되고자 했었는지, 루터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루터가 이제 책을 막 써내고 설교를 하고 그래서 막 사람들의 지지가 이게 생기고 사람들이 막 그 루터 주변으로 모이기 시작하니까 이 로마 카톨릭이 루터에게 사람을 많이 보내서 협박도 하고 회유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1521년에는 이 보름스라는 곳에서 회의를 열었어요. 루터를 불러다가 신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신문을 할 때 두 가지 질문을 했는데, 첫 번째는 루터의 저작들을 가져다 놓고 이 문제 많은 저작을 쓴 사람이 당신이 맞냐? 그런 질문을 먼저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뭐였냐면, 교회가 명령한다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다 이제 부정할, 철회할 그런 뜻이 있느냐 하는 것이었어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루터가 아주 단호하게 그것이 자기가 쓴 것이 맞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철회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내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 있게 하루의 여유를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이 로마 카톨릭 사람들이 굉장히 불쾌했지만, 감히 교황이 묻는데 하루를 달라고 그러니까 불쾌했지만 공정한 심사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루의 여유를 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루터가 그 전날 답하지 못했던 두 번째 질문을 대답했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황제폐하께서 분명한 답변을 원하시니 다음과 같이 공손히 대답하겠습니다. 나는 성경의 증언을 통하여 분명한 이유에 의해서 승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제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한 저는 아무것도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거스르는 일은 위험하고 불행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루터가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루터가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정말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 말씀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리고 대가를 또 치러야 됐습니다. 루터가 이렇게 신앙 고백처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당대 황제 그 카를 5세는 루터를 법의 보호 밖으로 내어 쫓았어요. 루터가 법의 밖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누구든지 루터를 가서 죽여도 벌을 받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였어요. 그런데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했고 그 용기를 하나님께서 귀히 보셔서 루터를 지켜주는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 어둠의 그 중세의 시대가 변화되고 역사의 물줄기가 바뀌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종교개혁 사건이 그 종교개혁자들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교훈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우리들에게 물려준 그 유산이 많이 있는데 그 하나는 첫 번째는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참된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사람들을 무지하게 만들고 면죄부를 만들고 거기에 기대서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막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었어요. 근데 종교개혁자들은 주의 말씀을 각 사람이 다 읽고 그 말씀에서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면서 참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루터가 말한 만인 제사장설 있죠. 그게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도 하지만 또 각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각 사람이 만나야 된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 루터가 면죄부를 이렇게 반박할 때 사실은 루터의 마음속에는 이 잘못된 교리로 인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신앙 고백하고 정말 참되게 살아가려고 늘 애쓰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면죄부를 사고 나면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참되게 살아야 되는데 면죄부를 사고 나면 구원이 확실하기 때문에 더 이상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사실 루터가 막 고민하면서 얘기했던 많은 부분들은 참 신앙인들이 신앙생활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루터가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종교개혁의 유산을 받은 우리들이 지켜야 될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각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서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 종교개혁자들한테 배워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말씀에 붙들려 가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종교개혁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에 중세시대와 같이 말씀을 자꾸 이상하게 풀어내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한테 현혹되지 않도록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성경을 바로 보고 진지하게 보고 거기에 순종하면서 보는 그런 헌신이 많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기 동성애자들하고 이렇게 지지자들하고 토론을 하면 동성애 지지자들이 맨 처음에 동성애 반대한 사람들한테 던지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당신의 아들과 딸이 만약에 동성애자가 된다고 한다면 그때에도 당신이 지금 하는 동성애 반대 발언을 할 수 있겠느냐? 그거부터 물어봐요. 성경에 무엇이 써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식이 만약에 동성애자일 때 그 자식을 보고서 지옥 간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게 심리적인 것부터 치고 들어와요. 여러분, 요즘에 시대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이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개혁의 정신을 물려받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개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또 장로교의 초석을 놓았던 칼빈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 이 말은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서기 위해서
스스로를 향한 자기 성취를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말씀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우리가 금방 길을 잃어버리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지 않으면 금방 세상에 빨려 들어가거든요. 종교 개혁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그렇게 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냥 익숙해졌다고 받아들이지 말고 말씀에 비추어서 늘 개혁하는 삶, 늘 회개하는 삶, 늘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종교개혁 시대에 이 종교개혁자들은 그 어두운 시기를 이겨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참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계속 질문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어둠에 빛이 되었고 그들이 세상을 바꾸는, 역사를 바꾸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유산을 물려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종교개혁의 유산을 물려받은 우리들,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고, 또 말씀에 헌신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안에서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가면 우리들의 삶을 주께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비춰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연합의 모든 교우들이, 또 우리 교회가 말씀에 든든히 서 있는 교회, 또 성령에 든든하게 서 있는 교회, 그 세상에 빛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흐름에 흩들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며 세상을 바꾸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땅에 세우신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과 또 섬김으로 또 성령으로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